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금 전도왕 들어보셨습니까? 소금 전도왕. 소금 전도왕 이제 이분이에요. 장로님이신데 최원수 장로님이라고 소금 전도왕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소금 전도왕 치면은 이분 동영상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어떻게 전도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지금은 한국 도농선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민족 복음화, 그러니까 도농, 아마 도시동촌의 약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농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우리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는 아주 귀한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이런 데다 세우세요. 이 땅의 복음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것, 우리 아이언교회 부흥, 하나님의 영광, 이런 데 좀 여러분 그 인생의 목표를 세우세요. 자, 근데 이분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한 내용이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그 호소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너무 전도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각 교단, 총회와 목회자님과 성도님께 호소합니다. 호소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74년 엑스플로 74 이후, 74년도에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의도에서 막 집회하면서 막 대대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74년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74년 엑스플로 74 이후 한국교회에 불붙어 왔던 전도의 바람을 새롭게 일으켜야 합니다. 개교회별로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도 있지만 전체 교회 마이너스 성장엔 역부족입니다. 전국 교회가 지금 수준으로 전도하면 타종교와 이단으로 가는 사람, 낙심자, 별세하는 성도의 수에 훨씬 못 미칩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고 가슴 아파 전국 목회자님과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참 마음이 와닿잖아. 이 장로님이 지옥 가는 영혼들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불쌍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 뭘 또 호소했느냐? 전 성도가 전도에 집중하고 전도 열매가 있는 성도를 중직자로 세우는 풍토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선거에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뽑을 때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뽑는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열매가 없는 사람 뽑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성도마다 불신자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지옥 가면 안 될 사람 15명 이름을 적어놓고, 몇 명이요? 15명. 매일 기도하고 찾아가서 섬겨서 최선을 다해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를 합시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리고 몇 가지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장로님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1년에 25명씩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1년에 25명 전도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은 15명씩 이름 적어놓고 날마다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야, 정말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참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국교회 전도할 것을 호소한 분이 목회자가 아니고 신학자가 아니고 평신도 장로님이십니다. 훨씬 내볼 때 목회자 신학자보다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 말씀을 글로 읽으면서 야, 목회자로서 부끄럽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아영교회가 더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국교회에 호소하시는데
그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호소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로님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 이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여러분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멘 크게 하세요. 잠도 확 깨게.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와 선교의 모델을 제시해 주셔요. 모델.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자,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죄악을 다 그 어깨에 얹혀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 외아들이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외아들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부모에게 있어서나 외아들은 가장 소중한 존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외아들을 주셨어요. 외아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외아들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외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망하고 계신지 이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시려고 창조주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그 창조주의 거룩한 영광과 보좌를 포기하시고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몸, 그것도 아기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인간은 지금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크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그게 전도의 노래거든. 예?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 금요일마다 찬송을 해요. 찬송을.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게 교회예요. 왜 보냄을 받았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아까 그 장로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호소할 때. 교회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전도하라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호소를 하잖아요, 장로님이. 예? 우리 목회자들을 향하여도 호소하잖아요. 목사님, 예? 교회 전도 열심히 하게 교회 만들어주세요. 그런 호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머지 다 안 해도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교회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예배드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요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에 사명은 다 잊어먹고 교회가 요상한 인간들의 모임으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희덕거리고 놀고 3, 4, 5 모여서 하다가 또 그 안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욕하고. 예?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나? 하나님이 아마 이런 교회들 보면 가슴을 치실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신 이 교회가 그 사명을 다 잊어먹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더 열심히 하라고 본이 되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런데 관심도 없고.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중직자 뽑을 때 이 장로님이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하신 말이에요.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 뽑지 말라 그러잖아요.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뽑는 교회 선거 풍토를 만들어 주세요. 이게 호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뭐 요새 전도해가 전도학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전도해라 저렇게 전도해라 저렇게 전도해라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도하는 많은 이게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접근하는데 지혜롭게 접근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찾아가서 전하는 것 외에는 생명을 구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뭐 과학을 공부하고, 물리학, 전체 물리학을 다 공부하고, 뭐 미생물학을 공부하고, 세포를 공부하고, 생명공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다 공부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전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생명을 구원할 수 없어요. 다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좋지만 이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보낸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세요. 전도하라고.
이 사명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주셨어요.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 재능도 드려야 되고, 돈도 드려야 되고, 헌신하지 않고는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떠나셔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보좌에 앉아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죄악된 현장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우리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처럼 저기 앉아서 묵상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세상 전도 이 구원하려고 아침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새벽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는데 왜 새벽 기도를 안 하세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주무시기 전에는 기도로 하루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도 나같이 해라.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가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에게 가야 하고, 가까운 친구에게 가야 하고, 직장 동료 매일 만나잖아요. 가야 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야 돼요. 부침개라도 하나 해가지고 가야 되고, 커피라도 한 잔 사준다고 가서 만나자 그러고 만나야 돼요.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동이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관계 전도 혹은 개인 전도라 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형리 이제 공부하는데 오늘 또 있다가 이제 오늘은 직접 딱 가지고 또 이렇게 딱 하는 이제 똑같이 시연을 해 드릴 거예요. 전할 수 있도록 이따 오후 예배 다 오세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젊은들도 오후 예배 오세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하세요, 복음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잖아요. 안드레가 구원받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뛰어갔어요?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쫓아갔다니까요. 베드로한테 가서 야,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베드로를 제일 먼저 전도했어요. 왜? 가족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형제를.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여러분 제일 좋은 거 있으면은 누구 먼저 생각나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전화 여러분 딱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또 빌립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한테 뛰어갔어요? 나다나엘. 누굽니까? 자기 제일 친한 친구야. 친구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가서 메시아 만났다고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제일 먼저 가족에게, 제일 친한 사람에게 쫓아갔지 않습니까? 인천, 이제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 이야기 좀 하겠어요, 제가. 다른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인천 주안중앙교회에 김영숙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김영숙 집사님. 이분이 이 교회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전도왕이시라 그래요. 전도왕. 그럼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전도왕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제일 큰 상이에요. 여러분 전도한 그 사람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간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가장 큰 상이에요. 한 생명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서 천국의 잔치를 연달했는데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외아들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그게 제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처녀의 몸으로 처녀 때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두 아들이 있는 남성과 결혼을 했답니다. 자기가. 선을 보는데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이 내 두 아들이 있는데 잘 키워줄 수 있겠소? 그래서 자기가 또 잘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애들 데리고 결혼한 사람이 배짱도 좋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도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했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택시 회사에서 그 기사들 관리하고 뭐 편성해주고 이런 이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주로 관리하다 보니까 입이 거칠어지고 그래 욕도 엄청나게 잘했대요. 욕도 남자들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막 장소리가 막 그냥 막 나갔대요. 회사 입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아마 기사들로부터 욕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먹었답니다. 술을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작은 아들 그때 4학년 자기 이제 시집 올 때 4학년이었던 그 작은 아들이 군에 갔다 제대를 하고 복학을 이제 하게 되어서 아들에게 선물을 하나 사주려고 아들이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아주 믿음이 좋은 놈이에요. 예? 이렇게 자식을 키우세요. 자기의 최고 선물은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교회 나가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최고 선물 필요 없고요. 나와 함께 교회 나가는 게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엄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자기를 친엄마처럼 인정해주고 친엄마처럼 따르는 그런 아들. 너무 고마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성이 곱고 너무 고마운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이 교회 가자고 하는 게 느껴졌답니다. 느껴졌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너무나 좋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아들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게 됐답니다. 거기 구원 받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개인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아들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거 배운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자기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왕이 됐다는 거예요. 뭐 내 전도왕 돼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안타까운 아들에게 배운 그 마음, 사랑하는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전도왕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고 또 얼마나 훌륭한 집사님입니까? 예? 제가 새벽기도 때 몇 명 나오지도 않아서 한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작가 최인호 씨 유고집 그 눈물이라는 에세이집에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 남은 에세이를 모아놓은 책 선후배들이 이제 이렇게 추도문이라 할까요? 뭐 이런 거 뒤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묶은 책입니다. 이 이제 최인호 씨는 돌아가셨죠. 이 작가인 김홍신 씨가 최인호 씨를 전도한 개인 전도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김홍신 이 작가가 이제 글을 쓰면서 자기가 그 최인호 씨를 이제 전도해서 성당에 같이 다니게 됐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전도한 내용을 써놨어요. 거기 보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전도하는데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예? 어느 날 이제 하루는 그 최인호 씨가 살아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허전한 마음에 늘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내고. 그렇잖아요. 어머니 먼저 보내고 이제 마음에 힘들어하면서 툭 하면 자기를 불러내가지고 술 한 잔 먹고 맨날 이 마음을 잘 잡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술 한 잔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서 어느 날은 굳게 마음을 먹고 형 그러지 말고 성당에 나갑시다 그랬더니 성당에 나갑시다. 그랬더니 이 최인호 씨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럼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친구에게 전도하면 그런 친구들 있죠. 예수 믿자 그러면 야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형, 아마 형이라 그러나 봐요. 형, 생명보험, 교육보험, 자동차보험은 들었어?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다니까 이 최인호 씨가 하는 말이 아니 당연히 들어야 안심하고 살잖아 그러더래요. 그럼 영혼보험은 들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런 게 있냐? 그러더래요. 그런 게 있냐? 그러니까 형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에? 아까 김홍신 얼굴 좀 띄워놔보세요. 아시죠 이분 누군지? 이분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말투가 뭐 이런 식으로 말투가 이렇더라고요 진짜로. 형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종교가 영혼보험이잖아. 성당 나가자. 정신보험 하나 들자. 그랬더니 최인호 씨가 하는 말이 갑자기 야 그거 정말 말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후에 부부가 다 성당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뭐 별말 안 했어요, 여기에. 어머니 잃고 막 허전해하고 안타까고 술 퍼마시고 이런 안타까워서 형, 보험 들었어. 그러면서 영혼보험 하나 들어놓자. 이랬더니 이게 그거 말 된다. 그리고 성당에 나가 이분이 독실한 이 천주교 신자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그 신앙 에세이집을 여러 권 썼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설교 때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게 돌아가셨어요. 딸이 와가지고 아빠, 주님이 찾아오셨어? 아직 안 하셨어. 그 다음날 와서 아빠 주님 찾아오셨어? 아니. 그 다음날 와서 아빠 주님이 찾아오셨어? 찾아오셨어. 이제 됐다. 그러고 인정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조선일보에 이게 났다고, 이게 일간지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천국에 대한 확신을 줬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놀랍잖아요. 이게 개인 전도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온갖 세상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 여기 문 열고 나가면 다야, 다 만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이렇게 얘기 시작하세요. 오늘 사형리 배워서 사형리로 전도해도 되고 그거 하고 또 여러분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이웃으로 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직장 동료로 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 친구로 둔 사람, 얘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가장 좋은 기회인데 왜? 예수 믿는 친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데 얘가 입을 안 벌림으로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오늘 이따 오셔서 사형리 공부하시고 여러분 간증과 다 합쳐서 오늘 여기 김홍신 씨처럼 보험 들었어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 엄마 나 선물 필요 없어, 나랑 교회 같이 가는 게 제일 큰 선물이야, 그렇게 하든지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길거리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 전도지 나눠주고 또 집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지 주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노방 축호 전도해야 돼요. 그 선교지 중에 더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하는 이 선교지가 선교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내용이에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인 이 불이라고 하는 1941년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국 이름으로는 부위렴이라고 그래요. 이 붐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군산 지역에 와서 이제 이 전라북도 군산에 우리 천균 목사님 고향이 군산인가 익산인가 그래요, 저 양반이. 군산인가? 군산에 아마 저 알지 몰라요. 거기 가서 이제 선교를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제 거기 가서 전도를 하다 여관에서 이렇게 이제 쉬고 있는데 말이죠. 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 문을 두드리고. 이제 김시성, 저는 김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불선교사님이 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저기 있는 저분이 옛날에 저렇게 와서 다 선교사님들이 전도했다고요. 그 미국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라 그랬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4년 전 당신이 서울로 향해 가던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당신이 나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받은 전도지를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수십 번도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 주고 준 사람도 잊어버렸는데 누군지 그 전도지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어진 전도지는 상당 부분 버려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버려진 전도지만 봅니다. 하는지 버려진 전도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이런 전도는 왜 하느냐고 불평을 해요. 주님이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전도를 방해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전도지를 읽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비록 돌아오는 숫자가 적더라도 주님께 돌아올 한 사람을 생각하며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지를 나눠줘 보세요.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 이 전도지를 꼭 읽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전도지를 나눠줘 보세요. 전도지 읽고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걸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령의 역사를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도질 거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 하세요. 축호전도 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 축호전도 하지 말라래요. 최종상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으로도 로마서를 연구해가지고 세계 학계 이름을 날린 그런 분이에요. 신학자로서도. 선교사님이 있는데 심장소리 그런 자기 목회 경험담을 썼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축호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이 책은 최종상 선교사님이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영국 백인 지역에서 영국 백인을 상대로 목회하여 교회를 부흥시킨 놀라운 교회 개척 이야기입니다. 참 이건 정말 교회사에 남을 만한 이야기예요. 지금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교회들의 신자 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과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과 유럽의 기독교 이렇게 복음화율이 인도보다 적어요. 인도가 국민의 5%라래. 그럼 인도가 5%니까 기독교에 얼마 없는 것 같죠? 인도 인구가 얼마예요? 예? 15억이에요. 7,500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 10배 더 많아요. 10배. 인도 기독교 인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중국의 1억이라 그러잖아요. 1억.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 중국이고요. 기독교는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하고 인도예요. 인도. 우리가 그걸 잊어먹고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다 보니까 잊어먹고 살 때가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지금 유럽의 개신교 출석 교인이 평균 3%밖에 안 된다래요. 3%. 영국의 경우에는 1989년부터 98년까지 10년 사이에 잉글랜드 지역에서 기독교 인구가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80년에서 2009년까지 이 30년 동안 영국에서 9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9천 개가. 그 교회가 지금 무슬림들이 사가지고 모스크가 되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개척교회가 하면 100개 하면 95개가 문을 닫아요. 그래서 그 절에서 사가지고 십자가 떼내고 거기다 만자 이렇게 달아놓는 게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진장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도 매주 4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1년에 22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음을 의미해요. 영국도 지금 교회가 다 문을 닫아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영국에는 한 달에 한 번 교회 출석하는 인구가 5%,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주일 가는 사람은 2%도 안 된다랍니다. 그냥 문화적으로 교회도 안 가면서 그냥 기독교회 이런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회라는 거지 교회 안 가요. The Independent라고 하는 이 잡지는 유명한 일간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국 교회는 40년 내에 사라질 것이다. 40년. 그러면 오늘이 2015년이니까 25년 내에 영국의 교회가 사라질 거다는 끔찍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영국의 그리스도인이 정신 못 차리는 동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최종성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런던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영국의 그 이즈벨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조그만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찾아서 갔는데 이 이즈벨이라고 하는 곳은 비교적 성공한 백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 말하면 뭐 캘리포니아에 가면 오렌지 카운티라고 우리나라 말하면 강남 같은 이런 곳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백인들이. 근데 여기 가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분이.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20명의 개척교회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한 초등학교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마지막 폐회 모임 갖는 거기를 간 거예요. 하필이면. 한국에서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돼요. 이래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목회를. 제 동기 목사님 하나도 스코틀랜드로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그 교회 하나 찾아갔더니 말이죠. 교회 다 떠나고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하고 애들 몇 명밖에 없는 여기 예배드려 갔다가 한국에서 목사를 하랬더니 우리 설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설교하게 됐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요? 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 최종상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이즈벨이 전 지역을 한 가정 한 가정씩 축호 방문합니다. 방문. 그랬더니 영국 백인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축호 전도는 목사님 영국 문화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네 나라 코리아에 가서 하나 맞는 거지. 영국의 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강하고 특히 여기 성공한 백인들 다 문 닫아놓고 이 사는 사람 거기 가서 뺑 눌러가지고 무슨 축호 전도를 하냐, 이게 안 된다. 영국 사람들이. 영국에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상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성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함께 축호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전도대원들이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가지고 850세대 전체를 한 집도 빠뜨리지 않고 방문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850세대. 그 잘 사는 백인들을. 축호 전도를 하다가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아이 뭐야 이러면 강단하고 그러겠죠. 여러분, 저 축호 전도하면은 욕도 먹고요, 망신도 당하고, 재수 없다고 소금도 뿌리고, 욕하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막 문 꽝 닫고 이런 걸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일 당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당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욕 한 번 안 먹어본 사람, 복음 전화 보다가 상소리 한 번 안 들어본 사람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지만 놀라웠게도 가끔씩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관심 보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 교회 다니다가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가져가지고 놀랍게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도 축호 전도하라는데, 뭐, 그게 그런 전도가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지금. 축호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불신자,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오니까 반대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반대를 못해. 축호 전도에서 오니까요. 이 목사님 부부를 포함해서 39명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그것도 영국에서 말이죠, 제법 큰 교회로 성장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이 책은 그 내용이에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이 최종상 목사님은 이 교회를 이제 백인에게 넘겨주고 교회 개척과 축호 전도에서 유럽 재복음화의 희망을 봅니다. 이 사람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무식한 방법으로 해야 돼. 가서 찾아가야 돼요. 지금은 이 교회를 사임하고 유럽을 다시 복음화하기 위해서 영국의 암노스 교회 개척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교회 개척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축호 전도, 노방 전도를 통해서 유럽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체험. 9월, 10월 전도 축제의 달입니다, 여러분. 전도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노방 축호 전도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 노방 축호 전도 나갈 때는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을 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주중에 이 지역에 전부 다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조를 다 짜가지고 말이죠, 장로님들 한 번씩 대장을 세워가지고 그 이쪽부터 번지수부터 하나씩 전부 다 문 두들길 거예요. 진짜로 다음 주에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 두들기면서 여기 이스벨이 전도한 것처럼 전도하게 할 거예요. 뭐 욕도 먹을 수 있고, 낮잠 자는 재수없다 그럴 수도 있고, 문 꽝 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하여튼 욕해도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네, 행복하세요로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우리는 전도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10월 달에 전도 여러분이 필요해요. 전도 금요일 날 거점 전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세요. 다른 스케줄을 빼세요. 뺄 수 있는 스케줄 빼시고, 여러분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전도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직분자부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마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깡패였다가 목사님 되신 유명한 목사님이죠. 김익두 목사님. 황해도 산천에서 전도인으로 있을 때 일합니다. 목사님 아니고 전도인으로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이제 장이 서는 날이면 매일 나가서 이제 전도인 신분으로 전도를 했대요. 시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 하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뒤에 와가 돌멩이를 가서 확 찢어놓고 가기도 하고, 물을 갖다가 확 찌꺼리기도 하고, 별수모를 다 당하면서 10달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3명만 전도하게 해주세요. 3명만.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이 안타까워서 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울면서 3사람만 전도해달라고, 전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엔 장터 나갔더니, 전도하는데 깜짝 놀라 청년 하나가 예수 믿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데 아줌마 하나가 예수 믿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10달 동안 한 명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상투 트는 사람 4명을 또 전도해가지고 3명만 전도하게 해달라고 산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6명을 전도했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6명.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번에 전도기간 9월달 10월달 여러분 다음 주부터 데려와야 돼요. 이제 데려오면 꽃도 달아주고 우리가 조그만 선물도 주고 그럴 거예요. 데려오세요. 이번 전도기간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 몇 명 작정하시겠습니까? 이름 적어내셨죠? 안 적어내신 분은 오늘 이따 적어내세요. 내가 3명만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9월달 10월달에 3명만 전도하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이요, 제가 오늘은 그냥 이야기를 많이 할게요. 춘원 이광수 선생이 어느 날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선교사예요. 그 사람 친구 수첩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 친구 수첩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자네 왜 자네 수첩에다 내 이름을 적어놨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자네 이름을 수첩에 적어놓고 자네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한 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 전도하려고 수첩에 이름 적어놓고요, 일주일에 딱 이광수 위해서 전도하는 날 이렇게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 적어놓고 수첩에 적어놓고, 예? 아까 몇 명? 15명, 직분자는 25명 수첩에 이름 적어놓고 하나님께 적어내고, 여러분 한 명씩 한 명씩 전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름 지어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적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따 지난주에 안 적어낸 사람, 덜 적어낸 사람 다시 다 적어내세요. 이따가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결론 이래서 내가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배우 중에 최강이라고 아주 이쁜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양반, 옛날엔 탑스타였어요. 젊었을 때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근데 최강이 이름을 치면은 통일교라고 나와요. 근데 그 잘못된 거랍니다. 자기 이름 누가 그렇게 해놨는지 자기를 통일교로 막 써놔가지고 죽겠대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인터넷 읽어보고 또 목사님 통일교도 얘기했네. 그러지 마세요. 자, 이 여배우가 있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 이제 진중권이라는 사람 있죠? 아시죠? 난 별로 안 좋아해 그 사람. 근데 이 진중권 씨가 최강희 씨를 이제 인터뷰, 잡지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연예인으로서 뭐 이런저런 다 물어보다가 이분이 이제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종교에 심취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강희 씨가 있는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새벽 기도 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잤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 밤 주무시면서 새벽 기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 기도를 드린 다음부터 매일 눈이 탁 떠지는데 눈만 탁 뜨면 아침 9시 15분이라는 거예요. 9시가 아니라 5시 15분. 우리 교회보다 조금 늦게들이 나와요. 지금 새벽 기도로. 5시 15분이라는 거예요. 예? 또 깜짝 놀라서 자다가 깜짝 눈을 뜨면 시계 딱 보면 5시 15분. 또 어느 날은 키우는 고양이가 자기를 밟고 지나가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면은 또 5시 15분이래요. 기가 막힌 체험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5시 15분에 계속 깨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깨워주세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자기에게 놀라운 변화가 온 겁니다. 체험이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기 전에는 설교 시간에 졸리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설교 잤다고 하면서 불평이나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새벽 기도 하면서 예배 자세부터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은혜 받기 시작하고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그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로운 전화기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교회에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평생을 와서 졸고 딴 생각하고 딴 저 쳐다보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목사로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분처럼 기도하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그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저 바깥에 외인으로서 그렇게 에일리언으로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설교가 들어오고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요. 인생. 내가 나중에 딴 것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전도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이 또 진중권 이 양반이 물어봐요. 그럼 전도는 많이 했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최강희 씨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올해 전도 왕 됐어요. 여배우인데, 유명한 여배우인데 전도 왕 됐어요 그러던 거예요. 제가 보니 이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고 싶어져가지고, 이성미 씨라고 하는 분들 교회 다니고 싶어 어떤 조그만 교회를 갔는데 속으로 이렇게 아마 구역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자기 삶을 나누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데 거기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웃도 있고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최강이 쫓아가가지고 이 양반한테 나 교회 좀 데려가 달라 그랬대. 그러니까 아마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자, 내가 오늘 왜 이걸 마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냐면, 이 사람 인생을 보세요. 새벽 기도하니까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고 전도왕이 됐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딱 세 가지 키워드가. 새벽 기도하니까 말씀이 들리고 회개했고 은혜를 받고 전도왕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떠라.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내일부터 세상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게 가고 친구에게 가고 이웃에게 가고 직장 동료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길거리로 나아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최강희 씨처럼 새벽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전도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을